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영광과 광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엄청 덥습니다. 많이 더워서 그냥 당연히 이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름에는 그래요. 늘 그냥 더웠던 것 같고 겨울에는 늘 추웠던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사막은 얼마나 더울까? 광야는 도대체 얼마나 덥고 건조하고 힘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막을 다녀온 사람들은 사막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근데 생각만큼 낭만적인 곳일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광야 사막은 굉장히 힘든 곳일 것이고 일단 예상치 못한 위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실 그분, 언약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야 됐는데 자기가 살던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인기 있는 번화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사람에게 적대적인 환경, 광야에서 주의 길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가 전파했는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유대지방, 예루살렘.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죠. 얼마나 오래 몰려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면 대화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주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더라, 무엇 했더라. 대화도 나누긴 하지만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른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회개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펼치면 여러 군데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굉장히 많은 성경을 많은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명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는 곳,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 내용을 다 봐야 합니다. 그 전체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음행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뿐만 아니죠. 성경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6장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시는 은혜를 사람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사람이 절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지점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 만드시는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의 큰 이야기로 우리에게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 일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귀환되는 것, 그 예언을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새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가리키냐면 너희 예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사건, 그것은 비교도 못할 일이 있을 것이다. 포로된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새 출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에 한 사람을 보내셔 이룰 것이다. 거기서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종에 대해서 선포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이사야 말씀이,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었다. 새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이제 사실은 침례죠. 몸을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꺼내는 것. 성경에서 물은 대체로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본 경험이 다들 있죠. 코에 물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 맵고 어프어프 허우적대면 더 물 먹고, 그 물에 들어가면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새로운 내가 되었다.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나오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 없었던 놀라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늘의 세계가 땅에 보였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절은 이렇게 놀라운 간구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뒤에 간구가 이어집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여호와 오시옵소서. 이 놀라운 간구를 합니다. 마치 이 간구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지나 응답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날, 그렇게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의인은 영생으로 부르시고 악인은 영벌로 부르십니다. 이전에도 그 일을 하시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있죠.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하죠. 메시아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딱 한 경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에 대해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 이것을 가장 먼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유일한 아들, 이거분이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하느냐? 시편에서는 2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임을 이제 우리 성경을 전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느냐, 입맞추지 않느냐. 입맞출 때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발에 입맞추는 겁니다.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이 아들을 높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 말씀이 가리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하시는 말씀, 이 예수, 이 사람, 너희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권세를 주었다. 무슨 권세냐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마태복음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지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순종이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순종,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종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 이 예수님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사야 41장 1절이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라고 눈으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전부 다 첫 부분의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길게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이사야에서 두 대상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헷갈려요. 누가 누구지? 그 종이 그 종 같은데 잘 보면 두 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한 명의 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백성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실패 많이 했지요. 구약의 역사책 보면은 이스라엘은 성공하는 데 했다가 실패 후에 더 실패, 그러다가 하나님 또 회복시켜서 성공하는 데 했다가 또 실패. 이것이 반복입니다. 율법은 주셨지만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애를 왜 내 백성 삼았을까? 없던 일로 할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이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실패했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실패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 새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냐고요. 그렇게 예언을 하셨으면서 그 해답을 지금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들겠다. 이름에 구원을 새겨 넣으셨죠. 5절하고 9절을 비교해보면 요 놀라운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어떤 분으로 오셨냐?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나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나는 서로 똑같다. 떼어낼 수 없다. 동일시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맞춰주시고 낮춰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이스라엘과 동일시해 주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똑같이 낮춰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구원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인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또 얘기하자면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곳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죠. 우리 고난 잔뜩 있습니다. 어려움 있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면 이제 거기서 다 해방이 되고 기쁨만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인용해서 말하자면 당신이 질병이 전혀 없고 땅에서 사귄 모든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있고 즐겼던 모든 레저 활동을 다시 즐길 수 있고 맛보았던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고 인간적인 갈등이나 자연재해가 전혀 없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작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천국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받는 목적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그 놀라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면밀하게 읽어보면 생각보다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표현, 낙원에 들어간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또 바울이 고백하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어딘가로 간다는 이미지를 얘기하지만 실제 성경을 더 많이 보면 특별히 복음서는 천국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늘나라가 온다라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목적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냐? 구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광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이런 예수님처럼 놀라운 영광을 받는다면, 만약에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누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너는 이 사람의 말을 꼭 들어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작 본인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할지라도 일단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막 세우고 높이고 인정하고 자리를 주고 권력도 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너무 약해서 슬그머니 권력에 물들게 되고 돈에 물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는 풍경도 달라지라는 말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 주변 환경이 연약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또 잘 알죠. 정말 신실하게 사역 시작하고 너무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던 많은 이제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크게 이름 알려진 다음에 가끔 크게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전혀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님은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몰아내신지라. 이 단어가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 귀신 쫓는 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예로 들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시고가 성령께서 예수님께 하신 일입니다.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고 광야, 메마른 곳, 괴로운 곳, 고통받고 시험받는 곳으로 예수님 쫓겨나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은 예수님 쫓겨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기간이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자기 혈기로 쳐 죽이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 애굽 관리를 쳐 죽였는데 오히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이고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냥 헤맨 게 아니죠. 1세대가 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연단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로 쫓겨나신 것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뿐만 아니라 광야에 가셔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실패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난 다음에 더 큰 실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셨던 그 시험 성공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누가 시험하느냐?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입니다. 이 대적자들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찌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대적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무슨 의미일 것인가? 학자들의 견해가 정말 딱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이 들짐승이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것,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는 것,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것. 거기 어린아이가 있죠. 아무 자기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도 해가 없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칠 정도로 젖된 아이가. 그러니까 이곳에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놀라운 회복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비로소 창조 때의 그 완전한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근데 정반대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들짐승은 적대적인 세력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사탄과 한 무리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충분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가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사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광야로 쫓겨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시험을 이기시고 대적들을 극복하시고 이루신 구원은 새 출애굽인데, 이것이 예수님 혼자서 내가 이제 시험을 이기고 다 이루었다 그냥 뚝 주시는 것,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너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애굽하였는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의 일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이 한 군데 또 나옵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이삭처럼 제물로 바쳐지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정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속죄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제비를 뽑는데, 제물로 바쳐질 염소를 제비를 뽑고 다른 하나는 아사새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뽑힌 염소는 성전에서 제물로 죽지요. 그리고 아사새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사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광야로 쫓겨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광야로 쫓겨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 받을 이유도 없었지요. 타락이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신 사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출애굽의 구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겠느냐 입맞추지 않겠느냐, 굴복하겠느냐 굴복하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만 새 출애굽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경과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과정은 똑같다고 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은 다음에는 정말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아, 나 구원받았고 새 사람 됐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 찬양이 막 넘치죠. 기쁘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아,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 네, 아,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확신이 막 넘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너무 서서히 믿음이 식습니다. 나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기를 겪게 되죠. 믿음이 이렇게 높았다가 또 정신 차려보니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듯한, 찬양도 안 나오고 마음도 굳어버리고, 내가 믿는 게 이게 천국 가려고 계속 믿고 있긴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우고 힘든 거는 죄의 유혹을 너무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열심히 발부둥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죄는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이기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나는 틀려먹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모양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믿음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그저 마냥 행복한 자리에만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잔인한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처음 예수 믿고 놀라운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냥 포기할 것인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지요. 우리에게 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 주셨습니다. 그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구원 좀 베풀어 주지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자리로 오셔서 죄인으로서 고통을 똑같이 받아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친히 받으시고 광야에서 죄로 인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죠.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 대적을 이기셨다는 것, 죄의 유혹도 마귀의 유혹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했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광야에 쫓긴 것 같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광야에서 믿음의 시험을 이겼다. 너희를 위해 믿음의 시험을 이겼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도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니.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자신을 보이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물론 굉장히 긴 터널 같은 그런 어둠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고 기쁨을 다시 맛봤다가 또 시험을 겪고 또 기험을 맛보고 이것을 계속 굉장히 반복 자주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사이클은 다르겠지만 모두 똑같이 시험을 받고 모두 똑같이 은혜의 자리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새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일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과 동일시된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이 보신 본을 계속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당연히 원하는 것이죠. 너는 온전히 나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제물보다 순종이 기쁘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번제로, 대속죄의 일의 염소처럼 우리 죄를 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희생의 열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이 희생의 열매를,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험을 당하셨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시험이 와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연단하시는 손길, 시험하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도처에 광야 같은 일이 있고 사탄이 있고 들짐승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들, 기꺼이 광야로 쫓겨나서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는 주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는 종으로 보내사 새일 놀라운 새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인정을 받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영광을 받지는 아니지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믿음의 광야로 내몰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에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의 시험, 대적의 시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